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산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어떤 사람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성경이거든요. 성경. 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먼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책은 몇 년 동안 기록했느냐라고 했더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이 1500년 동안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어떤 저자가 많은 책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약 40명의 이 저자들이 시대가 다르고 그리고 환경이 다른 자리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래야 할 수 없는, 조상 대대로 대를 이어서 쓴 것도 아닙니다.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처한 역경도 다른 자리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런 책은 세상에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 성경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 창조의 이야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까지 쭉 기록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성경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그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의 그냥 기록하고 연대만 그리고 또한 이 기적의 책이 아니고 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때 베푸르셨던 기적들도 참 많은데 그 중에 오늘 하나의 기적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떤 기적이냐? 어린아이가 점심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때에 그 도시락의 내용물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만한 분량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여기에 어림잡아서 그때에 같이 있는 부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녀자들 5,000명만 계산하고 나머지 아이들 2명씩만 있었다 생각해도 그래도 약 2만 명 이상이 도시락 하나로 먹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인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고 있는 사람이 10,000명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 지금 모인 사람이 많이 모인 지금 300명 정도 모인 자리인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딱 장 목사가 열어가지고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자 드세요, 그리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받는 사람마다 도시락 하나씩 생기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보면서 우와,
우와, 그런데 이 이야기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나눌 때마다 그 자리에 음식이 차고 넘치는데 이걸 보면서 눈이 동그래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기다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가서 나눴더니 또 많아집니다. 얼마나 점점 많아지는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나누고 나누어도 먹고 먹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배가 불리 다 먹고 더 이상 못 먹겠어 라고 해서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를 거두었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도시락 하나로. 아니, 우리는 그냥 도시락 하나 가지고 12광주리만 만들어졌어도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고 있는 수많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사람들이요, 그것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때 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아침이 되고 나니, 자, 어저께 저녁 때 배를 배불리 먹고 났더니 아침 되면 배부를까요? 배고플까요? 배가 더 고파요. 신기하더라고요. 밥을 더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더 허기지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사람들이 어저께 그 저녁 때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저께 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다른 곳 가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갔으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튿날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난 안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에 가보았더니 분명히 제자들이 타고 간 배는 다 떠났고 배 한 척은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뿔뿔이 찾아도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어때요?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어떻게 했어요? 배들을 타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25절, 그곳에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안 가고 여기 계셨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지?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가요? 예수님만 계시면 이제는 더 이상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가 열이 되고 하나가 많이 되는 이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생업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 찾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지금까지 보았던 인생의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그렇게 찾아서 배를 타고 온 이유를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왜 찾아요? 떡을 먹고 어떻기 때문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서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배부른 것 때문에 나에게 왔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을 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하며 기적을 보았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리에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내가 그 양식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뒤에 보니까 6장 3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여기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나에게 찾아온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몇 명 살려요? 몇 명을 살려요? 모두 다. 저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뒤를 이어서 40절에 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무엇만 봤을까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말할 겁니다. 기적을 보지 못했더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이것만 볼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 중에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올라왔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찾아서 올라온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직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여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인데요,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이유, 기적이 예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닐고 이 디베랴 바닷가를 거닐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식사 때가 되었는데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나와요. 첫 번째 걱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에게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라. 지금 들판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떡을 사요? 그것도 10명, 100명이 아닙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이 사람들의 그 떡을 얼만큼 사줬죠?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뭐라고 하느냐?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두 번째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무엇했다고요?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빌립이 네? 라고 대답할 걸 알고 예수님께서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그때 6장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빌립은 기적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더니 무엇이 걱정돼요? 오늘 이야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걱정하고 있어요? 무슨 걱정이요? 여러분도 많이 하시지 않아요? 무슨 걱정? 돈 걱정.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할 때부터 머리에 들어온 생각인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그때 이미 갖고 있는 건 돈 걱정 아닌가요? 그러게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기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에 빠져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땠나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으로 아니 물고기로 만드셨던 은혜들을 경험하여 먹었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선지자. 이 선지자는 누구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아침에 만나를 먹이고 또 저녁 때는 메추라기가 와서 그 메추라기를 먹였던 지도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모세. 모세가 죽을 때 민수기에 보면 기록을 합니다.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라. 여기에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그들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적을 경험하였더니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를 누구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바뀌어요? 기적을 경험해야 바뀝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사느냐? 경험한 사람은요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었다는 말은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도 세상을 살고 있던 방법대로 돈 걱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말하십니까? 이유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증거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무슨 걱정해요? 돈 걱정합니다. 아직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더니 거꾸로 와, 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내리며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 같은 분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예수님께 나올 이유가 없고요.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의 또 다른 말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는다면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을 경험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온전히 천국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안 믿는 가족들 중에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해 보세요. 예수님께 달려나오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기적을 열망하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기적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그 배고픈 사람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한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느냐? 기적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뭐라고 질문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경은 번역이 여기 좀 빠졌어요.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여기에는 복수로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무리들이 찾아왔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만 있으면 또 다른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들은 무엇하느냐? 또 다른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기도를 통하여서 내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찾아와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정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하나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기에 원문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단수로 딱 써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여러 가지의 기적과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의 목적은 기적을 통해서 인생을 쉽게 살게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라고 할 때 기독교는 그냥 여행을 바라는 종교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착각이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주세요, 그러면 줄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막연한 미신 종교처럼 살아갑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적격자에게 복을 주시지, 그 복을 부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될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닌가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을 고침받고 아니면 또 기적의 떡을 먹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니까 또 배고파요. 아니, 이 병을 내가 기도해서 고쳤는데 또 다른 병이 걸려요.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적은, 그 기적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돼서 여유롭게 사는 것,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기적의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 믿어도 내가 특별한 뭔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할 때 어떤 분은 내가 그런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좀 그런 특별한 은혜 좀 받아봤으면, 어떤 분은 또 정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막막했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켰다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아파야 되고요, 예?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사업이 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경험을, 그런 기적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일을 안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찾아간 그때 다른 제자들이 다 있는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고 도마가 찾아 들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기적을 본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가만히 있을까요? 도마를 놓고 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났으면. 그럴 때 도마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까 못 본 사람이 돈 걱정하는 것처럼 못 봤더니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면 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도마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있는 손의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8해가 지나서 다시금 이번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도마가 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도마야, 내가 그때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보고 믿는다고 했지,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가요, 그 자리에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에 그냥 꼬꾸라지.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대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대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뜨뜻미전하고 내 말이 안 바뀌나요? 내 생각이 안 바뀌나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고 나를 믿느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나를 찾고 나를 믿는 사람은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리는 아픈 자리요,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리요,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고, 아니 기적을 내가 어떤 기적인지 나에게는 경험이 없는 자리에도 그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제발 목사로서 당부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나 기도하니까 다리가 괜찮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에이, 이러지 마세요. 자, 한번 따라할게요. 오, 진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할게요. 오, 진짜? 예. 집에서 아내가 뭔가 하다가 허리 아픈 자리에 여보 기도 좀 해줘. 그럴 때 마음이 간절한 분은 여보 기도하자. 우리는 기적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주 사소한 기적도 믿지 않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처럼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하고요,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것을 좋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더니 그 토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살았다.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죠.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한 기적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기적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였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기적을 추구하고 살아갈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8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무슨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 보세요. 생명의 떡은 무슨 떡이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랬더니 아까 1부 때에는요, 이 영생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떡으로 여겨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합니다. 그랬더니 영생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냥 오래 삽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많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약한 분들을 뵙지만 진짜 아프고 오래 산다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럴 때 여기에 영생이라는 말은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 잠깐만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죠? 그게 천지창조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자리에도 그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홍해를 가르신 역사예요.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자리에 100세에도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이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 넘게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온 사람을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랍니다. 아니, 이것을 그 다음 40절은 또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리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응원하는 겁니다. 요거야. 다시 한번 저를 따라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응원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자, 하나님의 뜻은 격려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저한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 이유예요.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서는 안 돼. 그런데 거기에 가서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가정이 정말 신바람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정말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40 중반 정도 됐을 때인데 벌써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 강남에 가면 강남에 제일 높게 세운 아파트, 제일 먼저 높게 세웠던 아파트가 타워팰리스 강남에 그게 세워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건축업 하는 분인데 그 집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한데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끝났더니 저는요 남편 때문에 살맛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살맛이 난대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요 출근할 때마다 꼭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 때문에 힘이 나. 그리고는 꼭 볼에다 뽀뽀해주고 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요 너 얼굴이 얼마나 밝고 환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러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럼 그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에 막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보다 까칠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요? 기적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이 맞을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요 말이 바뀝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적을 경험한 성도가 되어서 가정 안에서
가족을 살리고 직장 안에서 직장을 살리고 우리가 나가는 곳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